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2주 동안 계속 시작하는데 새로운 친구가 또 와서 함께 예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운동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저는 사실 북한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많이 나오지지 않고요. 근데 오늘은 이 단상에서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하나님이 강하게 북한을 향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강하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바로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산정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신사참배를 가득 시켰던 것입니다. 그 뒤로 북한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나라, 저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통계적으로 파악된 숫자가 지하교회에 20만 명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사실 너무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사실 기도도 잘 못하고, 제가 북한 영상을 보니까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거의 신음하다시피 흐느끼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달라, 이 백성에게 희년을 선포해야 하라,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 우리에게도 정말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 우리는 오라고 해도 사실은 잘 안 오는데 그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3.8선언이 그어지면서 지금 왕래가 어려운 그런 대치 상태에 있지만, 그곳에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홀로, 우리로 말하면 홀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5절 19절에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북한의 복음의 문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이고 전 세계 복음의 문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한 구원만을 놓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2장 15절 19절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는 것을 보시고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모여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전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홀로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야말로 참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헌신 또한 헛것이 아닌 참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참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보고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발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 것만 분명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없지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목에 물이 다 잠길 때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갈라졌습니다.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글 때 비로소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돌 때 무너졌습니다. 돌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소리를 들리지 마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되겠냐? 돈다고 이 철벽 옹성고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겠냐? 한 사람이라도 불신앙을 얘기했다면 아마 그 불신앙이 3시간에 퍼지게 되고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믿음을 전제로 한 헌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요셉은 전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여기서 창세기 요점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보는 키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키를 가지고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키를 가지고 창세기 전체를 봐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창세기를 아무리 많이 봐도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참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참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참된 축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은 뭡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면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안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따먹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기필코 죽을 것이다. 누가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키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자마자 율법을 준 게 아니고요. 막바로 보험부터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잘못해가지고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뱀을 짓밟고 있는 형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건 신부가 일산 쪽인가요? 거기 천주교에 가보면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마리아 발 밑에 뱀을 짓밟고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인데 사단은요, 여자를 자꾸 부각시켜요, 여자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선물해 준 적이 별로 없지만, 두고두고 평생 제가 선물해 줄 것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좋은 걸 하나 했어요. 자, 선물하면 그냥 가져가니까 뭘 골라야죠? 포장지를 골라야 됩니다, 포장지. 자,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빨간색 너무 원색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포장지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시간 또 싸우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 선물을 사가지고 포장지를 쌌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지를 쌌어요. 싸가지고 집사람이 갖다 줬는데, 아니, 집사람이 포장지를 열더니, 선물은 고스란히 놔두고, 포장지 가지고 열심히 멋있다. 야, 이런 포장지 어디서 나네. 그걸 또 비비네요. 촉감해주는 베개 밑에다 또 넣고 자네요. 복 받는다고 또 이런 색깔은. 선물은 전혀 생각도 않고 저쪽에다 다 갖다 놓고 포장지 가지고만 다 24시간도 좋다고 얘기해요. 자, 저희 집사람 정신이 좀 어떻습니까? 맨정신입니까? 정신이 약간 다른 거죠. 아니, 포장지가 빨간색 괜찮구나. 뜯어내놓고 저쪽에 갖다 놓고 선물이 좋다면 그거 보고요.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선물 대신 여러분의 죄와 저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대가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죽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배를 하나 빌려야 돼요. 그 배 빌린 게 아주 선택받은 여자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 포장지 하나 끄면 마리아 배, 마리아.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올린 줄 아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모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이신데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33년 정도 사시다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은 인간의 나이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그 예수님은요, 아주 작아요. 아주 힘없는 아기 예수가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뒤에 그 오로라라고 하는 뒤 성관 있잖아요. 그걸 한 개로 이렇게 얇은 띠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마리아 뒤에는요, 큰 띠를 두 개씩 이렇게 맞춰놨어요. 뭔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 아, 예수님은 별로 힘이 없고 아기 예수, 야, 마리아에게로 가야 되구나. 이런 걸 아주 형성화시켜 놨어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사단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야 되는데 여자를 자꾸 들러내서 중세시대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속에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로마서 1장 16, 17절에 오직 의인은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중세 천주교 앞에 1517년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결단을 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단체가 우리는 기독교야. 거기를 부교라고 하고 우리는 신교, 개신교.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죠. 지금 그들은 우리 보고 얘기하기를 큰 집이요 너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원래 복음, 원색 복음을 중세시대에 다 틀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을 다시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지금에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기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예배 실패했습니다. 왜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제사를 안 드린 겁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렸죠. 왜죠? 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열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수련도 단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아침에 목욕 제비하고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곱게 비고요. 거울 다 쳐다보고 다정하고 이렇게 가서 다 합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새벽기도 올 때요. 머리도 안 입고 오신 분들 많아요. 세수는 고사하고요. 머리도 안 입고 옵니다. 그러면 헝클어진 머리를 그냥 그대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뭐 꼭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욕되게 하고 오니까 응답해 주시고 전혀 이렇게 안 씻은 모습으로 와서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이 빛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언약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거 잡고 나오는 자가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한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요 기억하지 못한 백성은 언약 밖의 백성이다. 그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들이 이 복음 놓쳐버린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 완전히 우상 충만한 시대, 사단이 가득한 시대, 그리고 죄악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왜죠?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바로 강하게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죄악 시대를 만듭니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이때 구원의 길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장에 보니까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 살았습니다.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았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들어오는 짐승들은 다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살게 된 것이죠. 창세기 9장을 보니까 노아가요,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게 됩니다. 왜죠? 창세기 3장 15절 잠시 약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하죠. 그 뒤에 자녀들의 축복받고 저주받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함이 저주받게 된 사건.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인종들이 자꾸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또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11장에 보니까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자꾸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이걸 가만히 두어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수고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한 가문을 부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봤던 누구죠? 아브라함 한 가문을 불러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잊어버린 대표적 지역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우상 도시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런데 떠나지 않고요. 친척인 롯을 데리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4장에 보니까 그 순종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간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주일날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전체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불신앙의 후손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17장에 가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이삭을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18장에 가서 이 복음을 이루는데 수종드는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100세 때 얻는 기적의 아들을 줄 것이라는 선물을 다시 예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한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19장입니다. 20장에 가서 다시 부인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또 드러나게 되죠. 그날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가지고 다시 또 불신앙하게 됩니다. (21장에)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성취의 시작인 이삭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2장에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맨몸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요, 자꾸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버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악착같이 안 버리라고 해요. 하나님 계속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로막힌 형도 불러가고 아버지도 불러가고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을 자꾸만 불러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집이나 재산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전부 내버리라. 그러면 새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 말고 관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리라. 그걸 버릴 때 내가 새 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부분에 더 깊이 관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깨닫게 되는데 진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는 거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시험 들고 갈등하고 또 못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면서 진짜 축복을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봤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동안 네가 많은 부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붙잡고 가려고 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님은 떼어놓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완전한 믿음을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얘기하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불신앙,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이 중요한 복음의 부분들을 붙잡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변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 문제입니다. 바뀔 듯 안 바뀌고 또 바뀌었다 금방 돌아서고 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 계속 불신앙하고 신앙했다가 불신앙했다가 바뀌었다가 바랐다가 이런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 기존 신자들은 저같이 모태신앙한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체질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 믿은 새 신자들이 이 부분이 체질 바꾸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주가 이게 전부 버려버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 싹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떼내는 방법으로 계속 이 방법 썼다가 저 방법 썼다가 사람을 갖다가 얘기했다가 또 사람 가지고 안 되면 사건 터뜨렸다가 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버려요. 안 버리니까 조금 더 강한 매를 들었다가 그래도 안 버리겠다고 꼭 지켜주니까 더 강하게 하나님 쳐서라도 그 축복 속으로 자꾸 버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요 정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세계 열방까지 나가려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꾸 안에 우리 나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건드리시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터지고 왜 이런 사건이 터지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벗어버려요. 계속 문제를 터뜨려서라도 하나님 계속 건드려서라도 축복 속으로 자꾸 불러드린다는 것이죠. 이 사인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자 계속 더 강한 것, 방법을 더 강하게 쓰셔서라도 하나님 축복의 자리를 불러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너무 헤매지 마시고요. 오늘 완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게 조그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모가 나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은 자꾸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에 원래 주신 약속 여러분 네 가지 아시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널 구원하는 것이다. 개인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너와 네 후손이 구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네 민족을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뭡니까?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약속했던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가족 구원입니다. 그리고 민족 구원, 세계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정 전도, 선교 하나님이 이미 부르실 때 여러분을 예수님께 하실 순간부터 이미 그걸 주시고 불러주셨다. 이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아브라함이 못 깨달으니까 전부 버리게 하셨는데 불신앙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내보냈죠. 그 다음에는요 심지어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들까지도 바쳐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바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이렇게 뭔가를 손해보게 만들어서 그 돈에 어떤 벌고 손해보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살짝 쳐가지고 건강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형태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다. 하나님은 경제를 쳐서라도 하나님께로 가라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요한 키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치면서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나를 바라보며 살라. 너는 그런 존재요. 너는 영적 존재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건드립니다. 나중에 안 되면 생명까지도 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재산, 또 어떤 사람, 이런 뭐 건강, 이런 많은 것들 가다가 결국 안 되면요, 나중에 생명을 건드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뭐 생명 얻으려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나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바라봐버리면 그런 의도지. 아빠가 딸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러면 혼나 죽는다. 내 맞아. 이래 했을 때는 내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오늘 기분 나쁜데 화도 나는데 말이지. 우리 애도 셋 있는데 하나 잡아보자. 날 잡자. 이래가지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것은요, 빨리 축복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말씀을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말씀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러 들어가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면 그때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다음날 당장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22장 1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바치고 나옵니다. 이게 바치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2절에 보면 버리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소유, 가장 귀중한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한 것을 보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늘 시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늘 바라보고 있다. 나를 늘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통과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체질도 바뀌고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말고요. 야망도 세우지 말고 욕심도 다 버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충분하다. 복음 안에서 나는 날마다 충분하다.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22장 15절 19절에 보니까 참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2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믿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22장 16절에 보니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니 대통령이 나를 보증시켜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나를 보증서줘도 굉장한 것인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놓고 보증하시는 역사. 아브라함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과 저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마감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죠.
22장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대적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성취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란 참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네 후손이 땅끝까지 이르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자손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장 18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열방이 네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우울증으로 시달려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김을 얻게 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똑같은 구약이나 신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무능합니까? 무능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 여러분의 가난이 무너지는 성령 충만. 여러분의 무지가 무너지는 성령 충만.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루 5분 10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축복하셨고, 모세의 참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의 참 믿음을 보고 요단을 가르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참 믿음 속에서 24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세계를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 위기를 넘어서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하셨고 로마를 복음하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참 믿음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